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핵심 가르침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독특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지금 소개하십니까?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예? 안 왔어요? 왔어요? 참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이 동사 자체가 헷갈리고요, 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이 이중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가까이 왔다라고는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에 한 번 더 쓰일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배반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로마 병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를 체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그 나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 가룟 유다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지금?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여기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아직 안 왔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아직은 안 왔는데 곧 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왔다, 아직 안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동안에 누가 왔다고요? 유다가 와버렸다고요. 그럼 이거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둘 다예요. 이 이중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중에 임했습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왔습니까? 오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속성, already,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not yet, 모든 안 믿는 자들까지 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 세상은 우연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전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요? 계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둘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할까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과연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은 무슨 의미이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둘 다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서 제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분이 똑같이 하신 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설교를 하고 계세요. 설교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아니까 너희 안에라고 하지 마시고 너희 가운데로 바꿔서 읽어보자니까요. 너희 가운데 있느냐.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어떤 다른 실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우리 가운데 있던 무언가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해석이 왜 맞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왕이 계신 곳이 바로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은 이미 왔다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결정적인 증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신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이 바로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직업 여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 당신이 하시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권위를 의존해서 마귀를 쫓아내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의 공동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세 분이 함께 협력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self-centeredness, 자아중심. 나만 이 우주의 중심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죄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완전히 바꾸시면서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높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삼위일체의 삶 가운데 완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원하시죠. 그러면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한번 이 사회를 변화시켜 보리라.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회에 있는 이런 악한 구조, 이런 것들이 쉽사리 바뀝니까? 예? 잘 바뀌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내 모든 청춘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바뀌지 않는 사회 구조를 보면서 점점점 내 마음에 독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이 독에 잠식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소망,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그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 제자들은 가르침 이해도 못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절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동안 어떻게 살아내실 수가 있었나?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임했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15절에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시는 사역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이 어떤가가 쫙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떠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좀 보세요. 먼저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 가란 얘기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가족들도 버리고 무슨 이단들처럼 그냥 교회 안에만 모여서 그냥 영적으로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는 제자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무릎을 꿇는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전통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화된 그런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이죠, 직업. 자아실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버렸고 자기의 가족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똑같은 직업을 갖더라도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목적과 근본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소아과 의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시계추처럼 그냥 주일날만 형식적으로 다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질문과 도전이 들었냐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연락이 온답니다. 아이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아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뭐 사지 다 살펴보고 괜찮은지 확인을 해줍니다. 전에는 병원에서 그 전화가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오늘도 얼마 벌었네. 아이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이를 딱 받아들자마자 기도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아이 처음 낳아보면요, 정신 없어가지고 부모들은 아이 위해서 기도 못 해줘요. 그런데 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이 의사분이 아이를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이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도 때때로 못하는 기도를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가 직업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나라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 쭉 나가시면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이 나옵니다.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권위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한 영혼을 붙잡고 있어서 그 영혼을 노예로 삼았던 그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의 통치 앞에 주랭랑치는,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이런 그 축사 사역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은 이 사단의 존재를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슨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반대, 악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논리적이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사단의 존재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려면 여러분은 무신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무엇이 임하는가? 영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에 지배당하고 무엇인가에 구속당하면서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상과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거다라는 분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묵상하실까요? 예? 돈을 묵상하시죠. 신문에 주식은 어떻게 됐는지, 요새 부동산 시세가 어떤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예?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하는 대화도 돈 얘기. 이런 분들이 진정한 자유가 있으실까요? 돈을 조금 벌면 어떨까요?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더 벌고 싶어요.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돈을 또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하루 종일 우울해집니다. 정죄감이 들어요. 정죄감이. 계속 기분 좀 좋았다 허무해지고 아니면 우울해지고, 이 계속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하는 그분의 눈치보다 인생을 허비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내 하루를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예를 많이 못 들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이든지 성공, 돈, 자식,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든지 아니면 그 유혹을 거세게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육체적인 힐링이 있는 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육체가 아파서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 이 병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서 살았습니다. 이 병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뭐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4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불필요한 행동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이 표현이 바로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아니, 곧바로 치유하실 건데 왜 만져주세요? 이 만져주시는 목적은 치유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왜 만져주셨는가? 이 병자의 감정적인 치유를 위해서, 이 병자의 사회적인 치유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니? 내가 너의 친구다 라고 만져주신 겁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격리되어 살지 말고 내가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간 관계까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가셔서 만져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외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억울하게 살아가는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점심시간마다 나타나시는 그분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분이 음식을 이렇게 타시니까 그 뒤에 줄 서 계시던 분들 가운데 더럽다고, 그 사람 손댄 거 먹기 싫다고 그냥 점심 안 드시고 가신 분들이 계셨다고. 참 저는 그 말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누구를 만져주셨겠습니까? 그분이 좀 냄새나고 약간 더럽다고, 그분이 예배는 안 드리고 육중 가서 식사만 한다고, 아유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좀 쫓아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것을 쫓아내버리는 그 장애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교회를 한 교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역이 좀 가난한 데 개척한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매주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제가 그 교회에 제가 그 목회학 박사하는 그 과정 학생들이랑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6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성도님들이 여러 분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막 스크램블드 에그, 막 그 계란 만드시고 팬케이크 만드시고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그래서 왜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가 했더니 그 근방에 가난해가지고 아침을 못 드시는 그런 노숙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먼저 아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정말 음식을요 그냥 이렇게 대강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정말 맛있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하게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감동 나시면 예배를 드리시고,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서 드세요. 그럼 이게 진정한 섬김 아닐까요? 그 교회는 일부러라도 아침에 6시 반에라도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한 분 왔다고 불편하게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저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지금 이 봉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런 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모인 군중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는 타이틀은 교회라고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소자들에 대한 태도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예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임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들이 되어서 내가 사회에서는 이렇게 천시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기뻐 춤추는 그런 나라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좀 꿈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아유, 그런 사람들 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들 안 오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모일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봉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치유 사역이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매번 치유 사역이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4명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병자를 들것에다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왔을까요? 예수님, 무슨 어디의 치유요? 육체의 치유. 예수님, 우리 친구 이 중풍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병자에다 대고 2장 5절에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진정한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의 남편분이 편찮으셔가지고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러 오셨대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내 남편 왜 고쳐주셨어요? 내 남편이 아팠을 때는 그저 겸손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잘 믿고 나한테 잘해줬는데 육신의 병만 고침받고 나니까 그 욱하던 그냥 뭐 같은 성격이 그대로 또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 내 남편 왜 고쳐줬냐고. 여러분, 그 남편이나 이 중풍병자나 진정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 병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시고서는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총체적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 육신에 있었던,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가 떠나가고 자유가 임합니다. 나의 상처받은 감정이 치유받습니다. 내 아픈 육체가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내가 소속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의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변혁까지 아우르는 엄청나게 큰 총체적인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 이 회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원하십니까? 왜 이게 아멘이 적으셔요? 큰일 났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소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아직도 깨어진 곳이 있잖아요. 아직도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눈물을 흘리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영역마다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직업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완전히 변혁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너무나 아프세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으세요? 주님, 오셔서 저를 좀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우세요? 주님, 화해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숨기고 계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좀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경험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에 무너진 데는 없는지. 지난 그 저녁 기도회 때 하루 저녁에 요엘서 2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그 말세의 때에 젊은이들, 어린이들,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꿈꾸고 미래의 일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걸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좀 꿈을 꾸어보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한번 써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그걸 기록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저는요, 눈을 감자마자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꿈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농촌 봉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 세계의 정말 그 가난한 나라들을 가서 내가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교육 그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잘 정착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분이 시연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저는요,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다른 한 분은요, 우리 교회에 좀 재정이 충만해져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직접 가서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셨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는 문화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꿈도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의 문화의 장소를 제공해서 음악이면 음악, 춤이면 춤,
뭐 드라마면 드라마, 무엇이든지 그들의 끼와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런 활동을 좀 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그때 종이를 다 나눠드렸거든요. 아무것도 못 쓰신 분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꿈을 꾸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흥분되세요? 그 적어도 제가 그 몇 분만 발표시켰는데요, 발표하신 분들이요, 표정이 이랬을까요? 아니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을까요? 반짝반짝 빛나시더라고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권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넋놓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되더만. 나 같은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사역이야, 사역. 여러분, 꿈을 꾸어야 살아납니다. 요새 아주 제가 좀 불이 탑니다. 불이 타.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만을 향한 그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요해서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그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이뤄내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원동력도 성령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좀 이루어내 주시라고 좀 간절하게 그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이 성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한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반도를 돕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